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또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을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이 읽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성경이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암송할 때에 가장 많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들이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자기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젊은 시절에 목자로 있으면서 양떼를 치면서 이 시를 썼다기보다는 많은 학자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아마도 노년에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겪은 이후에 희노애락을 경험한 이후에 그 노년에 이 시편을 쓴 걸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나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렇게 어떻게 고백을 하시나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는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인가? 두 번째는 여호와가 목자라면 나는 무엇인가? 여호와가 목자라면 시인인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나도 무엇인가? 세 번째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어서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의 여호와, 스스로 계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이런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는데, 사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놓은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름이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 어떤 분이신지 설명해 놓은 내용이 여호와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스스로 계시고 말씀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만유의 주로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냐? 시인인 다윗, 그 다윗의 입장에서 나는 누구냐 생각할 때, 그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시고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실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하고 목자로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고백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찬송가 중에 또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송가라 그러면 Amazing Grace,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 이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가 놀라운데 왜 주의 은혜가 놀라우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기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죄인입니다. 죄인.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무엇인가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 무궁무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죄인이고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목자가 되오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몇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그 양이 왜 길을 잃었는지, 무엇 때문에 길을 잃었는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갔기 때문에 그러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목자가 찾아 나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그 양을 찾았을 때에 너무 큰 기쁨이 있어서 제법 무게가 나갈 텐데 그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풉니다. 양 한 마리를 시장 가격으로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양 한 마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많은 재물을 써서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이것은 그 양이 얼마나 그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양 자체가 이 목자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계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많은 것들을 행하고 업적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데 어떤 목자냐? 선한 목자입니다. 그 선한 목자, 그 선한 목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맛보아야 합니다. 맛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함께하고 있지만 그 신앙의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임마누엘의 주임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알고 믿은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 나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맛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나의 목자 되심에 대해서 날마다 더 깨닫고 그리고 누리고 경험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밀하게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께서 그 가운데 내주고 계시면서 그 마음문을 열어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 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세례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함은 충만히 내주하시는, 충만히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그 넓이를 더하시고 깊이를 더하시고 높이를 더하시는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 시인이 그 노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들을 늘 경험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이 1절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보완해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편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이것이 주어입니다. 여호와가 주체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적으로서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려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면 다윗은 어떠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양입니다. 다윗이 목자로서 어린 시절에 양떼를 쳤기에 누구보다 이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선한 목자가 어떤 것인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물건 두 가지를 설명하십니다. 4절 말씀에 이런 부분이 나오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렇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팡이,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둘 다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용도가 다릅니다. 지팡이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끝부분이 이렇게 굽어져 있는, 둥글게 굽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떼가 그냥 제 길로 갈 때 딱 그 지팡이 앞부분으로 그 목을 탁 걸어서 끌어당기기도 하고 갈 곳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것이 지팡이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양떼들에게 보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뭐냐면 인도입니다. 인도. 지팡이로서 갈 길을 보여줍니다. 엉뚱한 곳에 갈 때 다시 끌어서 제자리에 서게 합니다. 막대기는 어떠냐면 그 끝이 뾰족합니다.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늑대나 사자나 곰이나 뱀이나 이런 것들이 올 때에 그 막대기로 찔러서 무찌르는 것이 이 막대기의 역할입니다.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거하게 하신 것처럼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께서 막대기로서 선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한 신학자가 18세기에 베두인들의 그 목자들이 어떻게 생활하나 관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지켜보니까 목자가 그 다음 날 가게 될 목초지, 거기를 먼저 답사를 가서 뱀이 드나드는 구멍이 있으면 돌이나 바위로 막아놓고, 그리고 가시나무가 있으면 그거를 제거하고, 그리고 독초가 있는 곳이 아니라 풀밭이 있는 곳을 미리 확인하고 그 다음날 양떼를 인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가 떠올린 것이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아,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해를 입을 것에 대해서 미리 막아주고, 그리고 필요한 곳에 그냥 그 양떼를 잘 이끌어가는 존재가 이 목자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입니다. 양. 목자는 선하고 늘 변함없고 신실한데 문제는 양입니다.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안 좋다 그럽니다. 2, 3m 밖에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러한 시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양은 뭐 다리도 짧아가지고 그냥 맹수가 왔을 때 잘 도망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양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해본다 그러면 생존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하나 공격력 무기라든지 도망칠 수 있는 거라든지 뭐 하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떼가 지금까지 멸종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목자가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맹수들이 있고 혼자도 길을 잘 못 가서 제대로 인도함 받지 못하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존재가 이 양인데, 이 양이 목자가 있기에 지금까지 생존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양의 특징, 중요한 특징 하나가 뭐냐면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고집이 세요. 생존 능력도 없는데 앞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데 독초와 또 풀도 제대로 구분도 잘 못하는데 고집이 셉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간을 보낼 때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불뱀이 그들을 물게 되었습니다. 다리에 물린 사람은 그 독 때문에 그냥 다리가 퉁퉁 붓기 시작합니다. 몸이 붓습니다. 머리에 열도 많이 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는 사람까지도 나옵니다. 그때 노뱀을 장대에 달아서 누구든지 쳐다보면 살 수 있게 하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강한 겁니다. 마치 이 양과 같이 고집이 센 겁니다. 쳐다보면 산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 노뱀,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하는데 안 쳐다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안 쳐다보는 그러한 양떼의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그 고집, 아집을 꺾는 연습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그러한 인도하는 그 지팡이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한 이유가 양처럼 고집이 세서입니다. 그렇지만 그 4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서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리고와의 그런 전투에서도, 두 번째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도, 또 그 이후에 벌어지는 전투에서도 보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청정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선한 목자 되시는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할 때에 주어지는 결과가 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습니까? 문제가 없었습니까? 결핍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참 많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안에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이새가
막내인 다윗을 놔두고 다른 형들은 다 불러드립니다. 이때 다윗이 10대거든요.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불러들이고 듬직한 아들을 남겨둘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막내를 그냥 들판에 두고 다른 아들들은 다 불러들인 겁니다. 별로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거나 인정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형들이 출전했습니다. 이 다윗이 아버지의 또 명령에 순종해서 필요한 것, 먹을 것 싸들고 갔습니다. 근데 형들이 오히려 칭찬하지 않고 책망을 합니다. 형들로부터 그렇게 용납받고 인정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사울 왕의 딸, 그 미갈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인 미갈이 다윗을 비웃습니다. 업신여깁니다. 그의 장인인 사울 왕, 그는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죽이고자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다윗이 혼자 쫓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처 많은 사람들 400명, 나중엔 600명으로 늘어나는데 그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안정되지 못하고 쫓겨다니는 삶을 살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돌봐줘야 되고 이끌어야 되고 그와 같은 삶을 이 다윗이 살았어야 됐었습니다. 부족한 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내적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빈 공간이 채워져야지만 진정 우리 가운데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냐? 2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푸른 풀밭, 양에게 필요한 겁니다. 쉴만한 물가, 양에게 필요합니다. 양은 풀도 있어야 되고요, 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양이 시력이 별로 안 좋습니다. 물가도 그냥 물가가 아닙니다. 그냥 경사가 진데 또 여러 가지 험한데 이런 데는 양이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가 쉴 만한, 다리도 짧고 넘어지기도 잘하고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이 양도 갈 수 있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그에게 필요한 풀과 물을 공급해 준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마음이 낙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 이유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탕자가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 유산을 먼저 받아서 먼 이웃 나라로 떠나서 다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재물을 탕진합니다. 고생 끝에 차라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하인, 종으로 있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걸 보고서 달려가서 안아줍니다. 그리고 좋은 옷을 입힙니다. 잔치를 베풉니다. 소생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생활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이지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른 불안한 요소의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코로나 블루나 말처럼 우울함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졌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혹 그러한 모습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영혼을 소생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적인 것, 우리의 영혼에 만족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특별한 경우에 나를 늘 쫓아다녔던 그 원수, 힘들게 했던 그 원수, 그 앞에서 그냥 떡하니 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놀랍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물질의 복, 건강의 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경우에 이와 같이 상을 또한 펼쳐주시고 높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데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이 양들은 앞도 잘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잘 난다 그럽니다. 특히 이 머리에 있는 이 뿔이 있어가지고 상처를 더 많이 입는다 그럽니다. 그러면 목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저녁이 되면 그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를 그 사마리아인이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처럼 이 당시의 기름은 그 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여러 가지로 내적인 아픔과 상처와 또 결핍과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아픔과 상처도 치유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말씀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자신보다 자신을 더 잘하시고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왔는지를 경험을 하고 그리고 맛보아 알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이후에도 함께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알지 못하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 평생에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은 미래에 대한 확신 그리고 목자에 대한 믿음, 이것이 굳건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난 적이 사실 없습니다. 특별한 이적,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할 때처럼 이와 같은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일평생의 그 삶을 보면 드라마와 같이 평범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와 같은 찬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목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소망이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소망을 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양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